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목회를 지금 28년째 들어가는 영광의 빛교회 정찬숙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대학원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 학사 학위 받았던 그 논문을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석사 학위를 받으라고 논문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계시록을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가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참 좋다. 이 시대에 그거를 해야지.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를 하면은 조금 분량이 적을 것 같아요. 적어도 좋아. 그걸로 해.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책을 갖다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이 있고 내가 너를 세워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서부터 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책들을 미국 거나 독일 거나 한국 사람 거나 많은 것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것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논문이 통과가 되었고 제가 개척을 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네가 순종을 안 하면은 너는 요나다. 네가 순종을 안 하면은 요나가 탄 배가 뒤집어지지. 너희 가정은 너희 자녀들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에서부터 순종을 하고 지금 27년이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는 말세의 교회요. 말세의 종이니라.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다짐을 시키셨고 둥그런 지구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구일을 너는 수바퀴를 돌아야지 내가 간단다.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주도도 그때 당시에 못 가봤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를 다닌단 말이냐.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다닌 나라가 한 10개 나라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 외국으로 다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CTS 방송국에 처음 서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군들이요. 그래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설교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 경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고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낮에도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입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은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열방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복음의 활동이 열심히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모습이 7 금초대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야, 그 교회 괜찮은 교회인데, 네, 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몸 전체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만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행위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믿음만 있으면은 가는 거야, 아니 행위가 있어야 가는 거야, 그렇게 논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포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벌써 150년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6.25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7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새벽 기도를 다니실 때 정말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번창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삼시세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러 갈까? 어디 가면 무엇이 맛있을까? 미식가들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저 사람만 기야,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럴 때에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식어질까 봐 두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에다가 쓰고 힘들게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드신 옛 어르신들은 산전수전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인내하는 것을 잘 견디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악한 자와 용납하지 아니한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단들과 안 섞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같이 용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게으르지도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거. 그러나 막연하게 교회에 와서 게으르지 않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논에 벼가 무성히 익어가지고 빌라를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호미를 들고 씨를 심는다고 지금 이제 곧 엄동소란이 올 텐데 씨를 심고 있어요. 무엇이냐? 아버지는, 주인은 지금 빨리 연장을 갈고 닦아서 추수할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호미 들고 씨를 심고 있어요. 알파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오메가의 말씀은 이제 추수할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공식 예배도 다 참석하고 있지만 씨를 뿌리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애가 타면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알 수도 없어요. 주님의 생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둔탁하고 어둔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슨 뜻입니까? 처음 사랑이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에덴 동산과 우리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때 사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아멘. 우리 기독교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도 체험이 있는 목사가 있고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성도일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예언도 패하고 하나님이 그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강조.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9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9가지를 다 체험한 분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1가지, 2가지, 3가지, 몇 가지씩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체험하지 못하였어도 믿음은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맞아 이렇게 공감대가 믿어지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 이해할 수 없어, 안 믿어져. 이거는 믿음의 은사도 받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받았어도 믿음의 은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X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정말 마지막에 온 땅끝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구속의 사랑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삼각산에 가서도 매일 밤 기도하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들에서 그렇게 울며 부르짖던 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잘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하염없이 무릎 꿇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트로트나 그런 거를 많이 지금 즐겨보고 있다 그래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사곡을 좋아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보다 찬송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성령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그 열심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간절함이, 봉사가, 드리는 것이, 모이는 것이 식어졌어요.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을
나는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그 십계명을 위하여서 오래간만에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고. 그랬을 때에 그 신성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볼 때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십계명을. 지금 우리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거를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모세와 같이. 왜 저럴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서로 싸움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가 화받을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복받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메가의 말씀입니다. 알파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꿔서 이제는 오메가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맞아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나야지 됩니다. 가슴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옛날에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이것이 막 걸레처럼 제 첫 번째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눈물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냉랭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평안하면 됐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도적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받은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과일을 먹게 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낙원이라는 소리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최고의 좋은 천국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무궁천국으로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 생명수강 좌편에 좌우에 12가지 과실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옆에만 지나가도 소생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생명나무와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소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행위가 소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을 행한 자는 세마포 예복을 입을 수 있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신부될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자는 어찌하여서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들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읽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무궁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